우리 과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학식이 짧았어요. 교회 내에 문맹도 많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참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은사나 체험들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지나치면 너무 맹목적인 어떤 믿음, 맹목적 순종으로 이어지기도 할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셨습니다. 시대가 지났어요. 그 선배들, 그 부모님의 세대들이 지나고 또 그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대들이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배움도 많아졌고요. 특별히 이제 통신의 발달로 요즘 사람들은 아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바로 어디다 물어봐요? 핸드폰 꺼내고 이렇게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알려주고 유튜브 보면 여러 가지 지식들을 금방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게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도 많아졌습니다. 왜? 나도 아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것은 이렇고 아니 그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자기 생각들이 이제 엄청 많아지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따라가는 거죠. 아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도 모를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고 무엇이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고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까? 우리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아는 것은 10개 중에 2개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2개를 어떻게 다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10개를 내가 다 알아. 그런데 하나도 순종 안 하고 살아.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말은 누가 더 잘하겠어요? 10개 아는 사람이 말은 잘하겠죠. 1은 이렇고 2는 이렇고 3은 이렇고 4는 이렇고 5는 이렇고 그러면서 말은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종은 안 해. 근데 아는 건 없어. 아는 건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 가장 순종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지금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요. 바울 사도의 이신칭의 교리가 전해지는 시대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거죠. 바울의 이신칭의 이전에는 율법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구약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더라도 또는 베드로 사도의 서신서를 읽더라도 보면 행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일종의 구약의 굴레,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 당시 신앙이들이 너무 행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나쁜 거죠.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충분 조건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나쁜 거죠. 믿음으로 사는 그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닌 거죠.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새벽 예배 나오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6시 반이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은 나를 푹 재우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날 하루 내내 찝찝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날 기분이 찝찝해. 그 기분이 찝찝한 근거가 뭐예요? 나의 행위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빼먹었다.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여러분 새벽 예배 하루 빼먹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를 성실하게 나왔던 오늘 하루 빼먹었던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즐거워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은연중에 내 행위를 의지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지 못하면 이런 내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 이제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로 나의 의로움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신칭의의 교리가 전해지면서 성도들은 이 교리를 오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 삶은 대충 살아도 그냥 믿는다고 하면 돼. 믿는다고. 다 주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그런 지식이 많아지는 이신칭의 교리를 배울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지를 쭉 배워서 이제 아는 것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믿음이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쟤들은 모르니까, 저것도 모르고, 저 무식한 거.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여 그 신앙의 균형을 잡는 거죠. 너무 이제 믿음으로 괜찮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괜찮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하고 이제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너무 행함이 없으면 이제 목회자는 행함을 막 강조하죠. 그것도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고 막 강조해요. 근데 행위를 너무 강조하면 또 우리가 약간 율법주의적으로 변하기 쉽고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 하고 또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균형을 우리가 잡아가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헐벗고 먹을 양식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아무리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다. 배부르게 하라, 100번 말해도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 하는 거죠. 14절에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야 배부르게 해. 백날 해봐야 그 배고픔에서 구원에 내지 못하는 것처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에 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19절에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정말로 믿어요. 이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귀신들도 그걸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떨어요? 믿으니까 떨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왜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기는 믿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거죠. 제가 엄청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 헐벗고 배고파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 범중마을에 저 건너편에 가면 엄청 부잣집이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부자예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 식량 창고에 그냥 더 쌓아놓을 것이 없더라고. 엄청 부자예요. 목사님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엄청 부자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저 사람은 엄청 부자인 거 믿어요. 그럼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부자인 걸 믿는다. 당신에게는 먹을 게 넘쳐나는 걸 믿는다. 그게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하고 눈도장이라도 찍고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알게 하고 그 어떤 신랄 같은 관계라도 그렇게 형성이 되면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자라는 것을 아는 믿음은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신랄같이라도 연결이 돼야지 관계가 형성돼서 죄송하지만 밥 한 공기만 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십시다. 그래야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는 거지. 당신이 부자라는 걸 아는 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오, 통치자이신 것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믿음은 당연히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의롭다함은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거든요. 야 하늘의 별을 봐. 네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요. 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행함으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기생 라합을 예로 드는 거죠.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기생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것도 내가 안다. 라합이 그걸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것으로 그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행위로 나와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더라도 구름과 같이 많은 그 증인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예로 들거든요.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 많은데 왜 그 중에 라합을 기록했을까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라합은 자기 민족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는 거죠.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 속에 있으면서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나도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처럼 자기 민족에서부터 원래 있던 데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 자리에 머물면서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빠져나오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알지만 다 행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는 대로 다 행한가요? 알지만 우리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을 다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 없는 자인가? 믿음이 없다고 해야 되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약간 복잡해요. 믿지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믿는데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오용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보상해 줘야 돼.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자 헐벗은 자를 보며 작은 것이라도 냉수한 것이라도 베푸는 하나님 실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아니하고 이 주님의 은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